카타원 우경희 교감 부부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더운데 애쓰시죠? 사실 지금 앉아 계신데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더위를 못 참아가지고 굉장히 추위는 괜찮은데 더위가 너무 힘들어요. 이 더운 여름에 우리 교도님들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당에서는 지금 지난주에 학생 훈련을 1박 2일 해미교가 다녀왔고, 이번 주 또 이제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어린이 훈련을 1박 2일로 교당에서 지금 15명이 신청해서 오늘 잠을 재우고 이렇게 할 겁니다. 다음 주는 또 이제 다음 주 금토일은 청년 훈련이 35명이 우리 교단에서 잠을 자고 훈련을 할 겁니다. 계속 음악회도 있고 교단은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9년, 대종사님 개각하신 지 9년째 되던 해는 1924년입니다. 갑자년이에요. 갑자년, 후천매력이 시작된 날은 설이 있는 갑자년에 대종사님이 서울에 첫 방문을 하시고, 그 이후에 2년 후 원기 11년 7월에 서울의 첫 교당, 다 규모가 잘 갖춰진 교단을 나누어서 출장소라고 이름을 붙여서 창신동에 경성 출장소가 생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한 번씩 오시면 어디 기도하실 때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육타원 이봉진아 선지님의 사랑채, 수양채 거가 계시든지, 아니면 계동에 있는 구타원 이봉주 선지님의 집에서 머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성 회원들이 모여들어서 법문을 받들고 하는데, 그 개인 사각집에 제일 많이 다녀가신 집이 계동에 있는 그 구타원님 집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구타원님 집에서, 계동 집에서 친정별로 새해에도 2번이나 맞이를 하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법문 공독한 인도품 17장 법문은 이봉주 선생님의 동사님의 계동 집에서 아마 머무시면서 서울에 오셔가지고 머무실 때 법문을 해주신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타원님께서 이웃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감각, 감상을 사례 것으로 복을 지으면 받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대종사님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그 복이 죄로 변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타원님이 어떻게 복이 죄로 변합니까? 하고 여쭤봤죠. 복이 죄로 변할 수 있나요?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이 안 좋게 결과를 온다,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복이 죄로 변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지어놓은 그 선에, 이미 지어놓은 복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복 지을 때 그 복 지은 마음이 죄 짓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복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맞으면 그것이 죄고를 불러들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보통의 병부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 선행을 좀 할 때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합니다. 순수하게. 물론 대가를 바라고 그때부터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그냥 순수하게 좋게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내가 잘해줬던 만큼 더 미움이 커집니다. 근데 내가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이 했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보통의 우리 범부들의 속 깊게 자기 마음을 관조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너가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잘해줬다, 내가 그때 잘했다고 하는 그 관념과 상이 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맞으면 바탕 뿌리에 있게 됩니다. 되게 미움은 사람에서 나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별로 미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움이 강한 증오는 지극한 사람에서 나오기 쉽습니다. 원하는 서로 가깝고 좋았던 사이가 원한을 맺기 쉽습니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아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할머니가 18세, 18살에 결혼을 하고 큰아들을 낳고 작은 아들을 임신했을 때 6.25가 터져가지고 남편이 군 입대를 해서 몇 달 만에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자식을 데리고 배를 부르고 하면서 피난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뒤에 하여튼 어린 자식을 위해서 엄청스럽게 일을 해가지고 나름 자랑도 해서 그래도 이제 가게도 좀 크게 하고 자식들도 이제 잘 키우고 해서 다행히 그 아들 둘이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국비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을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미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부러울 것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얼마나 고생한 어머니 이제 그 마음이 아프니까 미국으로 오셔서 우리랑 같이 삽시다, 편안하게 사십시다 하니까 대충 사람들도 부러워하는데 혼자 자식들도 멀리 떨어져 있고 남들 보기도 그렇고 이제 나도 그래 이제 그래야 해서 집도 정리하고 가게도 정리를 하고 해서 이제 아들을 따라 미국으로 갔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말도 안 통하고 풍속도 다르고 그때는 얼마나 풍속이 다르고 우리는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 막 남녀간에도 굉장히 스스럼이 없잖아요. 풍속도 다르고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맞지 않아요. 답답해. 그래도 마담은 힘을 들였어도 막 가게를 하면서 여자분처럼 마담 진주지휘를 하고 살았는데 자식들 키우고 나면 텅 빈 집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손자들도 처음에는 이쁘고 그랬는데 이제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대면도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아들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더니 점점 미웃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발전하는 그 마음. 근데 아들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좋은 집에서 좋은 방에 편안하게 계시는데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늘 불평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급기야 자식들 얼굴만 봐도 분노가 치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도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 마음을 가라앉히려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 그 분노.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내가 미국에 들어올 때 가게도 팔고 집도 팔고 맡겨놓은 돈 내놔라. 나 그거 갖고 한국에 들어가서 내가 장사하고 다시 살란다. 이렇게 하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펄쩍 뛰죠. 무슨 아무도 일가친 적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무슨 이 나이에 장사를 하냐. 반대를 하냐. 할머니가 더 화가
때는 우리 어머니가 약간 노망기가 있나 좀 염려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죽기 살기 장사하며 키울 때는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얼굴만 봐도 분노가 심해요. 우리 아까 본문에 지극히 사랑하는 데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을 일어나 은혜와 관계에 있는데 도리어 원수가 큰 원수를 맺게 되고 아까 전 본문 공부했습니다.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는데 평소에 좋아했고 사랑했던 사람이 뭔가 다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내가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배신감을. 제가 우리 그 젊은 엄마들 이야기를 우리 교도님들이 됐단 말이 아니고 하여튼 젊은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막 아이를 낳아서 아이 낳으면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애가 먹이고 몇 시간마다 깨서 먹이고 그러니까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매년 산다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막 외가에서 모아주고 친가에서 모아주고 하지 않으면 정신이 혼미가 안 된다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커라 빨리 커라 하고 키우는데 커가지고 어린이집 가면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적응해가지고 엄마가 데려다 줬는데 뒤도 하더라고. 선생님 손잡고 들어가면요 배신감을 느낀다고 제가 그걸 들은 적 있어요. 아이를 키울 때 그냥 덕보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기대만큼 되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일어나요. 아까 그 할머니는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이제 스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이 좀 위로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대가봐라고 자식 줬냐 이러면서 맨날 절에 가서 건강경이 있더니 뭔 공부를 했냐 도대체 하면서 퉁머리를 준 거예요. 뽕이 났어요. 그러니까 내 할머니가 내가 대가봐라고 키우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식은 자식의 도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내 얘기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자신의 깊은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걸 살짝 변형시켜서 상대의 입을 전부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도리를 써야지 도리를 할 줄 모르는 것이 맞으니까 라고 저항을 합니다. 스님이 오직 그전에는 늘 절에 가면 오직 우리 자식 잘 되달라고 기도하더니 이제 또 원수가 지금이야. 그 원수가 지금 이 자식 뭐 하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 얼굴을 딱 보기만 하면 저놈의 자식 내 자식이 아니다.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라.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저놈은 남이다. 이렇게 연구를 좀 해요. 할머니가 그 뒤로 발을 탁 끊었어요. 저에게 이제 서울에가지고 삐져서 안 하나 보다 했는데 한 달 좀 지나니까 얼굴 하얘져서 같아요. 이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제 스님한테까지 혼이 나고 더 분해고 억울해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이 잠도 못 자겠고 밥도 안 먹어가고 그러니까 몸이 아파.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살려고 연구를 했대요. 저는 아니다. 저는 나는 살려고 어떻게 안 되니까 이 연구를 주면 그 매력이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피곤해서 딱 들어오는데 또 막 분노가 치밀어 하나가 오르니까 눈을 질끈 감고 저놈은 내 자신이 아니다. 저놈은 남이다. 연구를 한참 보고 눈을 떴더니 아니 대체 모르는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아주 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이제 그걸 되게 열심히 했더니 그토록 미웠던 아들이 남처럼
남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원망과 미움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미움이 녹으니까 좀 살다 보니까 아니 그 남의 자식이 나 밥도 주고 나 잘 밥도 주고 가끔 용돈도 주고 그리고 건강히 찾아고 물어도 보고 그냥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남이. 그러니까 이제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슬로몬이 설거지 한 번씩 해주고 그렇게 보면 뭐 청소도 한 번씩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이유 없이 불평하던 우리 어머니가 노망기가 있나 싶더니 아니 뭔가 편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죠. 그게 도와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더 살갑게 하고 아니 남처럼 대하던 순간은 또 오히려 살갑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살맛이 났어요. 살맛이.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온 거예요. 엄마가 좀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절에 와서도 살맛이 나니까 이제 공양당에 들어가서 이제 맞아 물도 거들러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절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믿기만 했던 자식이 고마운 존재가 돼서 서로 은혜의 관계가 돼요. 나하고 상관하는 사람은 깊이 살리지 않습니다. 절대. 이것을 남처럼 해라. 근데 기대하지 마라. 아무 상도 놓지 갖지 마라. 이걸 보고 무념으로 대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업은 덤이다. 이게 특히 가까운 인연들이 서로 좋은 관계들이 특히 유념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응하였을 때, 경계를 당하였을 때 무념무상을 해요. 우리 본문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달마께서는 응용무념을 덕이라고 하고 노자께서는 상덕, 최고의 덕은 덕이라고 하는 상이 없는 것이 가장 최고의 덕이라는 말이에요. 상이 없다라고 하셨다. 그 불가의 유명한 이야기가 달마선사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양나라의 황제 무제가 굉장히 불신이 장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막 절도 많이 짓고 불사도 많이 하고 이런 분인데 어느 날 인도에서 보스님이 오셨다는 이제 중국으로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양나라로. 이게 이제 그 달마대사는 인도에는 이제 법맥을 이을 인재가 없다고 해서 이제 동포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누군가 인연을 만나야 신적인 인연을 만나야 되니까 그 무제가 굉장히 신심도 있고 불신이 강하다고 하니까 이제 만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무제도 신심이 있으니까 이제 보승을 초대해서 이제 둘이 대면을 합니다. 달마대사에게 황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불법을 신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절도 짓고 불사를 내가 많이 했습니다. 저의 이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때 달마대사가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소무 공덕이다. 공덕이라고 할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탁 내뱉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굉장히 막 칭찬하고 고생이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그래가지고 물론 그 뒤에 또 문답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고 맞아 실망을 크게 해가지고 불쾌해서 달마대사를 양날에서 밖으로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무제는 그런 류의 근기가 아니구나 하고 그 인연을 맺기 위해서 소림 사이에서 명격 분열했다 그러잖아요. 그 뒤에 해가라고 하는 젊은 그 신성 깊은 사람을 만나죠. 공덕이 없을까요? 양무제가 절도 짓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공덕이 없을까요? 없을 리가 없지요. 없을 리가 없는데 이미 지은 복은 있지만 무제가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을 가지고 공치사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네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 물었죠. 만약 그게 없었다면 공덕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 물을 리가 없죠. 그렇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깨우쳐주고 싶어서 강하게 충격 요법으로 공덕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 보시를 4가지 종류를 말씀하신 적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시하는 건 많은데 양도 많고 종류도 많은데 복의 결과, 과보가 적은 것. 보시하는 것도 적고 복도 보시하는 건 적은데 복은 많이 오는 것. 보시하는 것도 많고 복의 과보도 많은 것. 보시도 적고 결과도 적은 것. 이렇게 4종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하는 건 많은데 복은 적게 받는 얘는 이게 아주 어리석은 보시인데 막 생물을 죽여서 제사를 보시고 옛날 그 시대는 그 어두운 시대라 그런 거 했잖아요. 막 뭐 이렇게 맞아 재물을 바쳐가지고 제사 지내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거 연애를 베풀어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시는 재물만 소비하고 복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모시라는 거예요. 보시도 적고 과보도 적은 것은 이제 적은 보시지만 누구에게 보시냐면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보통 사람에게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도 적고 그 결과도 적다. 보시는 적은데 과보가 많은 것은 그 자비의 마음으로 그 진급할 사람, 도인,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을 모셔서 그 사람에게 잘 공양도 하고 잘하면 보시가 작아도 결과가 크다. 그러니까 그 도인이 말하자면 받아먹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열심히 수행정진하여서 말하자면 공부가 더 진급되고 이렇게 하면 보시는 작아도 결과가 크다. 보시도 많고 복받을 결과도 많은 것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이 세상이라서 더덥고 내 것이라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걸 깨닫고 있는 모든 것을 늘 보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맞아 불사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과수원도 했단 말인데 그 당시 먹을 게 없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하면 그 복의 흐름이 세생생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시를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우영무념의 도를 알고 원래 이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자리 없는 그 자리 텅 빈 자리 그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해서 해야 그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서 그 복은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한다고 했습니다. 천지 팔도가 천지 하나님은 8가지의 그 덕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죠.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8가지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8가지 그 천지의 덕상 중에 가장 대표가는 덕 무슨 덕이에요? 응용무념의 덕입니다. 천지는 만물을 실어서 키워주되 키운다는 상이 없이 한다는 것. 이게 천지의 가장 큰 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도 뭔 일을 할 때 정신육신 물질 간에 상이 하나도 없이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무념무상으로 그걸 베푸면 천지와 그 덕이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합하게 될 것이니 그대들은 그 상없는 덕과 변함없는 복을 짓기에 더욱 꾸준히 힘쓸지어다. 이 법문을 민도법 17장 법문을 서울에 우리 구타원님 개동집에서 내려주신 법문입니다.
귀감해서 저희들도 내 마음에 흔적이 남아있는지 찌꺼기가 있는지 늘 살피고 관조해서 반성해서 영원한 공덕을 쌓도록 적공하시옵소서.